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이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만일 공산에 적화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없고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삶을 영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 전쟁 무기를 통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국방력은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엔의 16개국 외의 나라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돕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도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 이 번영과 이 축복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렇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일제시대부터 열심히 기도했고 또 6.25 참전 이런 일들의 고통 속에서도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여 제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 목회자들이 국가와 민족에서 끊임없이 기도한 그런 좋은 결과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6.25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는데 가끔 우리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싹 바뀝니다. 주일날만 기다렸던 그 뜨거운 신앙이 의식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했고 찬송을 부르면 그 뭉클했던 그 마음이 싸늘해졌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왈칵 쏟아졌던 그 뜨거운 가슴들이 이제 막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종교인으로 점점 변해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신앙적 원리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근방에 가면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는 모두가 다 요단강물을 받는 이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호수도 굉장히 크고 사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 어종이 굉장히 많아요.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같은 요단강에서 물주기를 받는 이 사해에는 물고기 어종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을 주고받고 그래요. 언제나 깨끗해요. 근데 사해는 말 그대로 받기만 하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온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있는 것 같아요. 풀 한 포기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사람 지나가는 모습 봐도 행복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이라고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고 또 중생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전도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예수에게 소개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애쓴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입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찬송이, 걸어갈 때도 찬송이, 아니 운전할 때도 찬송이 막 흘러나왔고 또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감동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달려가셨구나.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다짐도 하고 또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도 우리 마음속에 사라졌을까요? 전도 안 해도 우리에게는 전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봉사 안 해도 나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이 봉사를 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기도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데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굳이 뭐 섬길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한 신앙적인 삶에서 종교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과거에 나눠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후에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는 것은 꼭 물질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 외에도 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주는 것, 또 내 달란트를 나누는 것,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여러분, 이외에도 내가 주변 사람에게 줄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행복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다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과 같다. 오늘 내가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하고 오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전의 행복한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의 최대의 걸림이 뭐냐? 낙심이라는 것이에요. 행복하고 기쁜 성공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외적인 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잘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낙심이 찾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아니면 제도에 의해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어떨 땐 내 마음속에 갑자기 낙심이 확 찾아와요. 그럴 때 그 낙심은 모든 의욕을 꺾어버려요. 기도하고 싶은 의욕도, 직장 다니고 싶은 의욕도, 먹고 싶은 식욕도, 또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친화력도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학대를 시작하기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평신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통성기도 함께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오늘 점차적으로 왜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너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 나는 능력이 없지. 너는 이제 실력도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실력도 없어요. 넌 가진 것도 없잖아. 그래, 가진 것도 없지. 하나님이 너를 멀리 하는 거야 이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한다는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낙심과 절망, 좌절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 낙심은 누가 찾아다 주는 것이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너는 바보처럼 살았잖아. 너는 재수 없는 일들만 당하잖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자꾸 낙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낙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얼마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잘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단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뭔가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이에게 뭔가 끊어버리면 이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이 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좋은 것을 하시는 분이,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는 것은 항시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비굴하게 만들고 죄책에 시달리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8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그 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잿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시며 인자하시고 풍부하시다. 우리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된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다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잘못한 것만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나님께 행한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과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또 용기를 내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3년 전에 있었던 6.25 사변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는 이 풍요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은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기와 같이 버렸던 우리의 선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보답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습관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예수님 믿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함부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떨 때는 좌절감도 있고 또 이 열등의식도 있고 또 패배감도 있고 냉소주의적인 그런 것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의 사람은 소수고 그러한 쓰디쓴 아픔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그 재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3세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는 돈 버는 일에만, 사업 확장에만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가 석유 사업으로 돈을 번 후에 석유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미국 내 동족 사업자들을 무자비하게 파산시키고 모두 합병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미국의 95% 석유 사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원한을 품는 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록펠러를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독 기업주라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이 록펠러가 10만 달러를 헌금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10만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록펠러의 10만 달러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돈입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아니, 록펠러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번 돈을 교회들마다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 헌금하는 것마다 목사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못 받겠다. 아주 더러운 돈이다.
그 정도로 이 록펠러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록펠러가 그 무렵부터 슬슬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피부병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그리고 밥 먹는데 비스켓 몇 조각과 물로서 식사를 대신합니다. 건강이 너무너무 악화가 됐어요. 이 록펠러가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바라보고 치료를 해보지만 의사들은 다 고개를 흔들립니다. 록펠러는 1년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돈은 내가 갖고 있지만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올바로 살았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착실하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는가? 그는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살아온 53년간의 뒤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은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 내 기쁨을 차지했던 것이고, 사람을 살린다고 했지만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결단합니다. 변호사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환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의 재산은 교회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 또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식량, 인구, 의학, 교육, 문화 다방면에서 연구활동을 하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록펠러의 모습은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그리고 행복감도 상실한 사람이고, 늘 불안과 초조에 떨었던 사람,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한 록펠러였는데, 그런 결단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록펠러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소통 가운데 행복감을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도 자꾸 먹을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 이후에 의사들이 1년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의사들의 진단이 틀렸습니다. 이 록펠러는 그 후에 45년 동안 더 살았고 98세에 장수를 누리며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이 록펠러가 탐욕에 쩌들어서 인본주의 삶을 살 때에는 사랑과 희생을 몰랐지만, 그가 고통을 당하고 그가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에요.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희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록펠러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록펠러에게 환난과 시련, 이 고통을 줌으로써 그가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형상을 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시련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쓰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주의 의식이 사라져야 돼.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참 구겨진 인생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인생이다. 그래, 이런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스스로가 저주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패배의식과 가난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왜 그렇게 가난하셨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왜 예수님은 탄식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는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의 복에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3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에도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부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감사를 회복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신앙의 신앙을 가질 때는 나무를 봐도 감사하고 구름을 봐도 감사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십자가만 봐도 이렇게 감사가 왔어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신앙인으로서 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감사가 퇴보가 될 때 감사의 수가 적어질 때 우리는 종교인의 생활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 같다면 내가 혹시 감사를 회복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감사는 가난을 끊어버려요. 감사는 멸망을 끊어버립니다. 감사는 원수마귀를 끊어버려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감사는 하나님과 나를 동행케 만들고 감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만들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요? 나는 정말 감사를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의 당연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사물을 봅니다. 우린 당연하게 걸어요. 우린 당연하게 손발을 씁니다. 우린 당연하게 숨을 많이 들이셔요. 우린 당연하게 먹을 걸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소수의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를 더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여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